예레미야 13장 지난번에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우리가 이제 오늘 15절부터 보는데 15절도 15절 이하도 연결됩니다. 14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하지 말지어다. 자,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리고 너희 발이 어두운 산들 위에서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리고 너희가 빛을 찾는 동안에 그분께서 빛을 사망의 그늘로 변하게 하시고 짙은 어둠으로 만드시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두 절을 보면 이 주님께서 이 두 절을 통해서 강하게 권면하시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은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뭐 배 내밀고 어깨 쳐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피조물 쓰는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 겸손한, 반대의 겸손의 뜻은 뭡니까? 교만하다가 겸손해졌다. 이 뜻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만을 높이던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그분께, 곧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있는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성경을 보면 참 기한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참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들 위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때가 반드시 오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빛을 사망의 그늘로 변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짙은 어둠으로 만드시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절대 교만한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늦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안 믿었던 부자도 거기 떨어졌을 때, 지옥에 떨어졌을 때 철저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을 합니다. 근데 때가 늦은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란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때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저께 전도할 때 제가 저기 공원에 가서 전화할 때 할머니들 쭉 모여 있는데, 난 할머니들이 다 전도지 받을 줄 알았더니 5사람 중에서 4사람은 철저히 거절해요. 할머니가 한 사람 아무 소리 안 하고 받고, 그것은 할아버지였어요. 4사람 할머니는 절에 다니는데 자기는 절에 다니는 게 필요 없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만 한마디만 하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믿는 부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에 대해서 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거룩한 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무슨 일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항상 자기 때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명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도 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때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장 때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도해갖고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죄 문제, 자기 영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때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들 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때가 없습니까? 우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때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린 주님에 설 때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잃을 때가 될 거고 우리가 자연수를 한다면 그때가 될 거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때가 우리의 때가 됩니다. 이 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준비가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예요. 피조물 사람은 자기 때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도 알 수도 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오늘 정하고 내일 정하고 이달 정하고 저달 정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금년하고 내년에도 뭘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에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너희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뭐냐? 수증기다. 15절 보면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산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숨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원해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한다면 그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악. 그래서 이 선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도 지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건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정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39편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39편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생각에 잠기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시편 39편 4절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지 알게 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로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손 너희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나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최상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확실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걸으며 확실히 그들은 헛되이 동요하나니 그가 재산을 쌓으나 누가 그것들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내용을 보면은 길게 되어 있지만 유다의 멸망 원인을 다시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유다가 멸망하냐? 그리고 멸망하는 것은 또 뭐냐면 그 심한 고통과 슬픔과 함께 수치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게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을 유다 백성이 듣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교만으로 인하여 은밀한 곳들에서 울겠고 또 내 눈이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리니 이는 주의 양떼가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기 때문이다. 이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연자라고 그랬죠. 왕과 왕비에게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있던 왕, 아마 이게 여호야긴 왕일 겁니다. 마지막 유다 왕. 왕비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낮추고 앉을지어다. 멸망받을 때까지 교만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왕권이 무슨 영원히 있는 것처럼. 뭐랍니까? 이는 너희 수익권, 곧 너희의 영광의 왕관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말도 권불 10년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지금 대통령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50년을 합니까? 10년을 합니까? 5년 하는데 요새는 또 5년 보장도 안 돼요. 벌써 두 대통령 벌써 몇 년만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너희 수익권이 내려간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참 치명적인 위험성이에요. 남쪽 도시들이 다치리니 아무도 그것들을 열지 아니하겠고 유다가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그것이 전부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리라. 너희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쪽에서 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입니다. 네가 받은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면 그 양떼도 아름다운 양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너를 벌하실 때 네가 뭐라 말하겠느냐? 이는 네가 그들을 가르쳐 너를 다스릴 대장들과 우두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니 고통들이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여인같이 너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마지막 멸망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유다에게. 22절입니다. 또 만일 네가 마음속으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이 닥치느냐 말한다면 이때 이제 집행이 되는데 심판이 집행돼 이때서 이렇게 거의 무슨 불순종하는 듯하게 이렇게 왜 이리 나한테 닥치지? 이렇게 한다면 이는 내 불법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춰지고 내 뒤꿈치가 드러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면 에티오피아 사람 이름 아시죠? 혹은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 선민인 유다가 이제 양심의 인두가 찢어져 갖고서 더 이상 회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종종 활용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어떤 거 무슨 반점 하나 바꾸고 피부 조금 바꿔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표범에 자기 반점이 어떤 부분을 지워도 그건 표범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검은 사람이, 흑인이 어느 부분을 무슨 소독을 하고 뭘 해서 좀 희게 한다 해도 그거 여전히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완전히 다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광야의 바람에 사라지는 지푸라기 같이 흩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내가 내게서 받을 몫이요 내 분량의 몫이니라. 이는 내가 나를 잊어버렸고 거짓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멸망될 때 이 예언자도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원망 어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다 문제는 백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잊어버렸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 말, 거짓 예언자의 말을 더 좋아하고 더 받아들였고,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추어 올려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할 땐 이렇습니다. 내가 내 간음과 내 정욕의 소리들과 내 행음의 음란함과 들판에 있는 작은 산들 위에 내 가증한 것들을 보았느냐? 오 예루살렘아,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느냐? 언제나 한번 그렇게 되겠느냐? 여러분, 고통과 함께 수치도 교만의 나쁜 열매입니다. 치마가 들춰지고 뒤꿈치가 드러나는 것, 그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여기 면제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하늘이지만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그냥 덩그러니 구원만 남는 사람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이 망할 때 유다 백성의 마음 얼마나 강팍했는지 주님은 에티오피아 사람 피부하고 표범의 반점을 들어갖고 설명했어요. 사실 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만 뭘 해결되면 그런 심한 죄는 짓지 않는데, 사람은 묘하게 그 선을 넘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어요. 마음이 인두로 지진 것까지 되었어요. 이게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죄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면 계속 그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그대로 묘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에게 참단된 말을 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해요. 계시록 9장, 16장 보시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들의 양심을 뜨거운 화인으로 지지고 그랬어요. 불인두로 지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때가 오기 전에,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유다가 왜 파멸되었는지 그 이유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말씀하면 내가 나를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너희들이 믿었다 이거예요. 거짓은 거짓 예언자가 말한 걸 얘기합니다. 참 예언자 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는 믿지 않고 그건 무시하고 그들 귀만
이 좋게 해주는, 달콤하게 해주는 그 말만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13장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각자는, 또 우리 교회 전체는 하나님 눈에 교만하지 않을까?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 선호가 더 강해요. 나는 이게 취향이에요. 내 선호예요. 난 이걸 이렇게 해왔어요.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우리 교회가 복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대신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에 가면 다 수포로 다 들어갑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은 것이지, 내가 편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걸 따르면 그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높여도 절대 높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높여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우리는 낮아질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교만한 사람, 정말 대배광제 심판에 가서는 완전히 낮은 데로 내려갈 겁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아삽의 시가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게 굴지 말라 하였으며 사악한 자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나니, 이 뿔은 뭐냐면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지 말고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는 높여지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여러분, 그분이 재판장으로 재판하실 때 뭘 가지고 하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 말씀이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나는 21세기 살면서 나 이렇게 그때는 상황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닥다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욕을 해도 달갑게 받고 주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고 그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욕은 얼마든지 먹어도 좋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도록 내가 높이지 말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집 모여서 하나님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그 유다 마지막 멸망할 때의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교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내 기준을 세우고 내가 옳다 얘기하고 상대방은 문제고, 이것이 교만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분명히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부복하는 사람을 주님께 높인다는 말씀,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높여지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의 말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